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다룰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것, 단순히 유교적인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교적인 개념의 수준, 윤리적인 개념의 수준에서 이런 어버이에 관계된 말씀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을 다룰 필요는 없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버이에 관하여 또 자녀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개념 또 유교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계명을 바라보시면은 자녀에 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또 그 자녀에 관한 가르침은 없지만은 부모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10계명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나 자녀나 굉장히 동등하게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드릴 때 2018년 5월 13일 강론을 보시면은 신명기 말씀 제5계명을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은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부분을 거기에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이 10계명의 5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은 10계명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돌판이 2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두 돌판을 둔 겁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두 돌판은 어떤 개념이 강한가 하면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똑같은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두 돌판은 똑같은 이쪽 돌판도 10개의 계명이 다 기록되고 있고 저쪽 돌판도 10개의 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배울 때에 한 돌판은 4번째 계명까지 또 한 돌판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언약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똑같은 것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된 것이 또 한쪽 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굳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10계명 속에는 이 두 부분에 두 대상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안에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다루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5번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안에서 유일하게 5번째 계명 안에서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 2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5번째 계명이 하나님 관련 계명과 사람 관련 계명을 연결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인간에 관계된, 인간 부모에 관계된 계명이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 위치에까지 두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아들, 딸이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창조해내는 역할이 인간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부모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부모는 이런 존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한 부분을 인간 부모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젠더 혁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적 관계 속에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본래 가정의 역할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적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부모가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향하여 공경할 것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로를 인정해야지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공로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십계명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권유 사항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경 혹은 경외라는 단어를 이 부모를 향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제가 참고했던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각각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이 다섯 번째 계명 속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의 십계명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첨가해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해석을 한 겁니다. 재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붙여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레위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그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3절에 그러나 성경이 의도한 바는 그냥 부모, 물론 이제 뭐 아버지 붙자 어머니 못자 써서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레위기의 의도는 만약에 의도대로 한다면은 모부를 경외하라라고 써야 됩니다. 어머니란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는 다 아버지 어머니를 쓰고 있고 레위기는 어머니를 먼저 쓰고 아버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를 해석했던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부분의 말씀에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첨가를 하고 재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환기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부모를 향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 경외, 순종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표현해 줄 때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경외와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외의 대상에 있어서 단 하나의 예외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부모다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을 이 정도의 위치까지 높인 표현이 없습니다. 인간 부모를 이 정도까지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 성경 내는 여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교적인 윤리적인 교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자녀의 가치를 자녀의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경외함으로써 그 자녀의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자녀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기 공경의 반대 개념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자를 가볍게 여기고 경혈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꼬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저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미 저주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은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죽음으로 저주를 돌려주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저주의 형식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렇다라고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응은 똑같은 죽음, 저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인간 부모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패한 부모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이 정도로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어. 경외할 수가 없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위치를 굉장히 높은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아버지 어머니 순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레위기는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같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동등하게 경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힙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힌다고 할 때 어떤 성경을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레위기를 먼저 읽게 된다고 생각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레위기를 먼저 읽힙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글귀를 먼저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위치, 아버지 위치는 같은 것이죠. 동등한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저것들이 문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공경, 같은 경외, 같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가 많은 부모, 우리가 인간 부모를 생각해 보면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모들도 오늘날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다 부모님들 100점짜리 부모들은 없죠. 늘 부족한 부모임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인간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까지 붙이면서 높은 위치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비난을 받는 부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높은 위치에 두셨을까? 왜 이 경외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준 생명이 아니고서는 자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만이라도 공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든 사극을 보든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든 지금 뒹굴어도 이 땅에서 뒹굴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에 대한 애착, 생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그 위치에 두는 겁니다. 부모가 잘나서 잘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경외, 부모를 향한 공경은 효도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 생명을 원천적으로 주신 분을 바라보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만큼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효도나 윤리적인 문제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생산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언제든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와 한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생명도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가 출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을 향한 공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연결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죽음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5계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을 말하는 계명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은 만약에 10계명이 돌판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하나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5계명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여주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잘해야지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높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합니다만은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종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이죠. 우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머리 숙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가장 위대한 생물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생물 위에 생물 없고 생물 밑에 생물 없다. 그것만 가르쳐주신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 숙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뭐라고 너 머리 숙이냐. 생물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쳐주셨습니다. 나머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다. 힘에 굴복하지 스스로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친근한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복종과 겸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부모 공경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머리 숙일 이유가 없지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부모를 통해서 더 높은 권위의 복종과 겸손을 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계명의 출발점이자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공경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하고 논쟁을 저도 가끔 해봅니다만은 사실 무신론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신론을 주창하는 사람은 그 주창하는 사람 스스로가 신입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죠.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마저도 자기는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까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 스스로가 신마저 거부하는 사람이, 신의 존재, 신의 가르침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이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가 수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신인데. 내가 이놈을 죽이든 이놈을 살려두든 이놈에게 욕을 하든 이놈을 해를 끼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저는 죽을 놈이거든요. 그럼 죽여야 되는 거죠. 저놈은 얻어 터져야 될 놈이거든요. 그럼 밤탱이 만드는 거죠. 눈탱이를. 저놈은 사기 당해야 될 놈이죠. 사기 치는 겁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무신론은 엄격히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신의 존재, 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법을 지키는 것, 그 우습죠. 안 지켜도 괜찮은 거죠. 자기가 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법이다. 그럼 법이 신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곧 신인 거예요. 무신론은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게 무신론인 겁니다. 자기를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무신론이 된다고 하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살인 문제, 간음 문제, 도둑질 문제, 거짓 증인 문제, 탐욕의 문제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걸릴 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당화되어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말, 나의 행동 자체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걸겠습니까? 사회적인 합의체 그게 어떻게 내 위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5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 5계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신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걸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굴 죽인들 내 마음이 내가 신인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5계명을 주심으로써 오늘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5계명의 출발점이자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신명기에는 잘 되는 것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잘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물질적인 축복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병장수, 그게 잘 되는 것까지 합쳐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탈하게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다섯 번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도는 이 해석을 살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에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할 때, 신명기 십계명을 얘기할 때 갑자기 잘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첨가시켜 버립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갑자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붙여버립니다. 눈에 띄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거기에 없습니다. 유독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면서 이런 재해석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5계명의 역할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띄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계명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계명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도록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수입니다. 거기다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여기다가 이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붙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붙임으로써 눈에 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사람을 향하도록 만드는데 이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라면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고 이미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띄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수와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더라도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녀라면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오늘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저항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와 성향이 중요하더라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가정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행위입니다. 기본을 지키고 근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주어진 계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내가 기르는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는, 경외받을 수 있는 자녀로 길러내야 되는 책임이 지금 나라놓고 하는 부모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 이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나 공경 안 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된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자녀가 이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공경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키워놓고 마음대로 해놓고 나를 공경해?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되는 날이 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녀가 부모가 되는 날이 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가르침으로 이 구절은 부모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가 부모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녀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대우만 받겠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 상호적인 것이죠.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개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모가 공경받고 부모가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섭섭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못했는데 공경하라 그 단어를 하나 끄집어 와서 갖다 붙여서 자녀에게 침을 안겨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자녀가 쉽게 말해 우리 손주를 통해서 공경받을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것이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탁 붙여놓고 야 공경 안 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이 아닙니다. 계속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공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복이 연결된 것이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목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장수와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것이지 장수와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수단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부모와 자녀를 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주십니까? 회복의 목적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것, 사회를 회복하는 것, 교회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대단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도전입니다.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모든 공동체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계속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1차적인 것이 앞에 선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와 책임, 자녀의 의무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도 순종하셔야 되고 복종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이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바른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번창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그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때 그 안에서 자녀는 우리를 공경할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그것이 보여질 때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가 우리의 자녀 때는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영광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